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함석헌의 그 한 사람이라는 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 읽기는 그렇고 몇 소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 조금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연에서는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고명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읽어드린 건 아닙니다. 요즘 설교를 자꾸 도입 부분을 길게 해서 절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정에 관해서 이야기한 대실 해밋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정은 시련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명한 어떤 작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정이라는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우정인가를 가름할 수 있고, 또 지금 함석헌 씨의 시처럼 그렇게 참 우정이라는 것은 나보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나를 조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참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을 시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저도 독일에 갔을 때 저희가 결혼 생활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독일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8년 동안 거의 많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8번 했을까? 8년 동안 그 정도로 이제 싸움이 없었는데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그 8년 동안 못한 싸움을 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독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본연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믿음이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정말 참 신앙인가 혹은 참 믿음인가를 가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험의 배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짧게 공간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준비하는 전 단계에서 40일간 준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40일간 이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40일간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사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신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하고 혹은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누구도 입을 모아서 그분에게 필요할 것은 드실 것이었다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의 40일 동안의 굶주림을 채우도록 해라. 이러한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용어의 그 특징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마귀의 유혹,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 돌덩이가 떡이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수동적으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시험 당하신 그 예수님은 또 능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에 선택하느냐, 사탄이 시험하는 그대로 그 결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결정에서 벗어나느냐는 예수님에게 능동적으로, 모든 100%의 능동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가슴 벅찬 그런 기대에 찬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의 기도,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가능한가? 가장 은혜스러운,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상황에 사탄은 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라는 그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동적인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능동적인 결정과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모범이 되고 또 든든하고 또 즐거운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능히 이렇게 더 이상 진전 불가능하게끔 바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하신 그 어려운 시험을 그렇게 멋있게, 근사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 이 고백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으로 그분의 시험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신명기가 있는 구약 전공이니까 먼저 신명기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누가복음이든 신명이든 동일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여기 신학생도 있지만 알콜 모자 피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 그분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만들어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분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말씀하여 주셨고 또 사건으로 행하셨던 그 사건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명기 8장 3절의 의미는 실제로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이제 만들어지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의 삶으로부터 이제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사건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거쳐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의 시간에서 먹거리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굶주림을, 허기를 채울 수 있었고 또 고기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또 통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갈증하고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사건, 그 놀라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뎌냈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주림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를 가지고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굶주린 우리들 앞에 펼쳐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으로 헬라어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을 말할 때 레마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때는 늘 로고스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레마는 앞에서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 단어,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건, 우리가 기대하는, 또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관여치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험에 많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40일간의 굶주림, 그리고 또 그 굶주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내가 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그런 굶주림을 또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시험에 또 시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목욕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목욕탕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갔던 목욕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제 우리 동영상을 올리니까 종구라고 해 줍시다. 정말 종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종구라고 합시다. 종구 친구 영희에게 종구는 전도되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도한 친구가, 그 친구 영희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다 보니 영희의 삶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통한 영희의 삶이 부러워 보였던 종구도 이제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물의 이름만 바꿨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년 차 정도의 신앙의 기간에 들어갔을 때 이 종구라는 남자애는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했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 시험에 관한 합격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여린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몇 년 안 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이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몇 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 친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한 그 말씀을, 네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또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셔 주어야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한 그런 시험처럼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는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험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느냐, 하나님 곁에 늘 머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그분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출애굽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또 출애굽
시대에 사셨던 분도 아니었지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또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그 사건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았던 그 예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말씀하시고 싶은 것, 그것은 오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돌덩이를 떡으로 대라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셨고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다시 또 하나님을 믿을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분에게 내 삶의 현장을 열어드리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내 삶을 현장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시험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길을 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넉넉히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사순절,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